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아비가일의 대화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이제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남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굉장히 분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비가일이 이 분노한 다윗을 잘 이끌어가는 대화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단순하게 또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또한 들어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 분노로 보복하지 말기를, 다시 말하면 자기의 남편에게 보복하지 말기를 멈추어 줄 것을 요청하는 간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본문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을 향하여 보복하려고 하는 원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나발과 그의 모든 수종들을 죽이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감정의 분노로 인하여 그리고 스스로 맹세하여 결정한 것임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왜 다윗이 분노했느냐? 다윗이 그와 함께 생사거럭을 같이 했던 600명의 생존의 절박함 때문에 다윗이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그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권면의 말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분노한 다윗에게 이 다윗에 대하여 스스로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평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의 메시지처럼 이 다윗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28절을 좀 나누어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언입니다. 뭐냐 하면 다윗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아비가일이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다윗이 그럴 여력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윗은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신세이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 전한 말, 하나님의 전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형편은요, 오죽했으면 600명을 먹일 실력이 되지 않아서 나발한테 찾아가가지고 나발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당신이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한다고 부탁하는 사건을 보게 되면 결국 다윗이 처한 현실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 왕이 쫓아 죽이려고 하는 생사의 문제까지 걸렸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다윗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요,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무엘이 죽으니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멘토이고 또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릴 적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왕위를, 이 기름을 부어줄 때에 아들 다 모였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 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전에 말씀 보면 17장 이후에 이제 말씀해 보시면은 이 다윗이 도망갈 곳이 없어 갖고 어디로 갔느냐? 라마를 가게 됩니다. 근데 라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마 나요시라고 되어 있어요. 라마는 지명 이름이고 나요스는 물이라는 지명인데, 이 사무엘과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는 곳에 가서 다윗이 보호함을 받고, 또 사무엘이 다윗을 보호하며, 그러니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정말로 정신적인 지주가 없어지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질 때에 얼마나 상실감이 들겠습니까?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생존의 문제, 생사의 문제, 또한 기댈 수 없는 이러한 홀로서기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굉장히 혼란 중에 있어 결국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했었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분노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결국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모습을 본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싸개라는 근원이 뭐냐면요, 목자가 이제 양을 셀 때 말이죠, 이 천에다가 한 마리 하면은 이제 돌을 넣는 거예요, 싸개 안에. 그리고 두 마리 하면 두 마리 넣고. 생명싸개 뭐냐면 목자가 지켜야 할 이 양을 숫자를 이 싸는 것이 생명싸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비가일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아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물매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돕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도와주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다윗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물맷돌로 하나님이 던져버리실 것이다. 이 말을 아비가일이 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다윗의 분노를 가리기도 하고, 또 남편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의 죄로 얘기하고, 심지어는 다윗의 미래까지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겁니다. 절대로 부정한 짓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일종의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을 듣고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풀려졌어요. 그래서 본문 34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누가 깨닫게 한 거예요? 아비가일도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하게 하시고, 듣는 다윗도 그때서야 본인의 분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분노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을 쭉 볼 때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명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 두 번째, 그 사람 등장하는 이름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 또 세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요, 항상 여러분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왜 그러냐면 저번 주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우리가 같이 본문을 나눴잖아요. 그때 다윗과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해서 다윗과 사울이 이제 승전하며 나가는데,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이 승전을 기뻐할 때 사울 왕에게 기뻐했지만, 이 여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뭘 얘기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사울이 질투가 느껴지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악한 영이 강하게 사울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악한 영이 임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이제 비파를 칠 때 창을 던져 벽에 뚫어버리겠다 해서 던져버리질 않나, 또 단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지 않나. 그럴 때마다 악한 영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라고 돼요. 부리시는 악한 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 할 때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상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사기를 통해 발견했죠. 삼손도 그랬고, 그리고 기드온도 그랬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역사를 이룰 때는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그 사람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도 분노하고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이 사람 나 위해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분노를 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중재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원래 지혜롭기도 하지만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증거하고 보여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가일을 통하여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아비가일이 준비한 음식을 다 챙겨서 돌아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돌아갔더니만 그때가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에 다윗에게 수치를 줬으니까 그때가 뭐냐 하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마치 농사꾼이 추수를 하는 추수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한 것은 막 시도 때도 달라는 게 아니라 축제를 벌릴 때에 내가 너희의 땅과 너희의 가축들을 잘 보호했으니까 그것을 좀 나눠 먹자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나발은 사울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 보면은 내가 다윗이 누군지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요즘은 종들이 주인 없이 마음대로 다니는구나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사울의 편이어서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중재 역할을 했고 이 나발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잔치를 벌려서 포도주를 먹고 즐겼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술 취한 나발이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을 줄 알고 밤새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고 술이 다 깬 후에 아비가일이 이제 나발에게 얘기를 하죠. 그 사건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발이 어떻게 되느냐?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가 낙담한 후에,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낙담한 후에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나발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나발이 심장마비 쇼크를 먹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후에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이후의 말씀 3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보응이라 그랬잖아요. 보응.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게 놔두셔야지, 내가 분노해서 내가 스스로 일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 되고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응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발이 죽었다함을 듣고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원치 않는 분노를 일으키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죽였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쁜 전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아비가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발의 이름의 뜻을 아시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발이라는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비가일과 다윗과 나발의 이러한 어떤 영적 관계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일로 스스로 분노하지 말아야 될 존재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보응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이 상황에서는요,
아비가일을 닮아야겠죠. 아비가일처럼 조금 세상이 옳지 못하더라도 세상을 좀 다독거리고 또 세상을 위해 축복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교회고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의 눈으로 한번 영안으로 잘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보며 신앙생활을 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소년 10명을 시켜가지고 양털 깎는 나발에게 찾아가서 이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발은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울의 편에 있으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요, 다윗이 누구며 라고 했으면 다윗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한다는 말은 다윗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의 아들은 다윗이니까. 그리고 모를 일이 없죠. 그 지역에서 이 다윗이 600명의 이 아둘람 공동체를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발의 어리석음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또 다윗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세상으로 당하는 모욕과 이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이 더 나발보다 주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고 어른을 해도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무시당할 때 뭐부터 할까요? 분노부터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를 데리고 있었는데 이 나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흥분하고 분노해서 200명은 재산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싹 다 가서 전멸시키고자 하는 다윗의 분노가 이 13절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윗의 행동까지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말합니다.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아비가일에게 고백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행동이 하나님 원치 않는 복수, 보복, 그리고 분노로 인한, 다시 말하면 학살을 하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600명의 군대와 아무리 나발이 가진 소수의 사람이라 해도 종들밖에 없을 터인데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쟁도 아니고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 원치 않는 약자를 죽이는 학살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윗의 쫓김당하는, 사울왕으로부터 쫓김당하는 삶을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다윗이 얼마나 도망할 곳이 없었는지 블레셋 가사를 가가지고 침 흘리고 바보 흉내를 내가지고 겨우 생사를 모면하다가 어디로 이동하냐 하면은, 혹시 그 준비된 자료 보실까요? 네. 먼저 보시면은 가드에서 이제 옮기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느냐? 그일라로 옮긴단 말이에요. 그일라 보이시죠? 그일라로 옮겨요. 그 전에 아둘람에서 사울에게 버림당하고 또 무시당한 600명이 모여서 아둘람 동굴에서 아둘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일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일라로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이제 치려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블레셋 편이 되려고, 이제 살려고 블레셋 편이 되려고 했던 거죠.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때에도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일라 사람을 도울까요? 아니면 그냥 놔둘까요? 블레셋 사람의 선에 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일라 사람을 도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돕습니다. 블레셋을 내쫓고.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 왕이요,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랬더니 그때에도 다윗이요, 이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일렛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말씀에 그가 너를 사울 왕에게 넘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라 해가지고 또 옮긴단 말이에요. 그냥 이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라 했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말씀에 나와 있듯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장소로 엔게디 이 요사라는 곳으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사울이 배가 아파가지고 다윗이 숨었던 동굴로 용변을 보러 들어갈 때 이 주변에 다윗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아,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사울의 목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을 죽이면은 당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어떡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짝 옷자락만 베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내하고 늘 죽고 사는 문제 도망치면서도 사울도 살리고 그일렛 사람도 살리면서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었던 다윗이 왜 갑자기 나발이 도발하는 말에 갑자기 분노를 하고 피를 부르는 일을 하려는 것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께 결단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결단을 하지 않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스승도 잃어버렸지, 심지어는 600명을 먹여 살려야지, 이러니까 자기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지도자의 이 한계에 부닥치니까 결국 작은 일에 분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분노는 옳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감정 중에 분노라는 것은 하지 말라 해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우리 감정에 분노라는 게 있죠. 그리고 분노는 반드시 표출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욱 한다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살살 분노를 줄여서 퍼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뒤에 가서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자기한테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노를 일으킨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간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윗처럼 내 자존심, 어떤 나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건드릴 때 결국 우리는 참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죠. 600명의 사람을 먹여 살고자 하는 생존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사실 인내하고 온유했던 다윗이 분노하고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분노였더라면 아마 다윗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할까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씀 이전에 보시면 분노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먼저 칼을 차고 그리고 군사들을 모아서 나발에게 찾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멈출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십니까? 분노가 나올 때는 분노를 터뜨렸던 간에 이 분노한 장소에서 하루속히 떠나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떠나라는 말이 마음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소를 떠나고 사람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분노의 시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빨리 다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분노에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분노가 나오면 계속 불이 불같이 일어요. 그 불을 조절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후회가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갔더니만 재물 팔고 환전상이 있어요. 예수님 분노하셨잖아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또 비둘기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 의자도 막 하시고 뭐라 그래요? 이것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 쫓아내는 사건만, 정화 사건만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사건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리를 옮기셨고 다른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 시간을 두신 게 뭐냐면은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성전에 있던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답니다. 이 성전 정화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다른 일을 통하여서 분노를 거두신 거예요. 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니까 그 분노를 하신 후에 정리한 게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자,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 율법으로 버림받는 자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 이후의 말씀해 보시면 어디로 가셨어요? 베다니로 장소를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사람들을 파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분노를 조절하여 다시 아픈 자, 어려운 자, 불쌍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장소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어차피 타락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리어 타락한 성전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자들을,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일에 감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온유함으로 다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분노를 멈추게 하시려고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아비가일의 현숙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그는 다윗 앞에서 남편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다는 사실에 우린 배워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상관없어요. 그럼 나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잘못한 것을 하인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빨리 그 일을 캐치하여서 먼저 다가가 말하는 것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요,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이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한 자들은 자기가 뭘 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아비가일도 성령을 받아서 다윗을 만나니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뭘 했느냐 하면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의 분노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 악을 행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하여 전하시고 역사하신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두 사람 직작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에 대해서는요, 냉철한 판단과 그리고 분석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딱 듣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분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불쌍하게 만들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바로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말이죠,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전달한 사람이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객관적으로 말한다 하지만은 언제나 주관적으로 사람에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말은 지워버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고 흥분하고 참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객관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벌써 막 표출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나면요, 결국 나중에 해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 알았어, 미안해. 양심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저 사람이 한 말이야. 남에게 전과하고 나는 피하고. 이게 세상이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분노를 진정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분노의 가라앉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금 분노가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순한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부와 사회에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더불어 감정적인 분노와 행동을 잠재울 수 있는 말씀과 지혜로운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세상이 필요한 것을 무엇인가 알고 채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한 먹을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가일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지혜를 가지고 다윗이 필요한 니드가 무엇인가를 채웠어요. 그리고 말을 한 후에 그것을 주었고, 다윗이 아마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분노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발이 협조하지 않은 것이 지금 아비가일에 있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이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니까 그것을 받고 그를 축복하고 보내고 그걸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화가 났으면 그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이 필요한 것과 다윗이 필요한 말을 아비가일이 준비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겁니다. 다윗이 분노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다윗이 먹지 못하여, 다시 말하면 생존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지금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석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떤 위기가 찾아와서 분노하느냐? 생사에 불확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부터 지목을 하겠습니까? 분노하는 사람은 분노하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지목하고 분노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죠. 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세우는 중재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막상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분노하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만, 왜 교회만, 왜 이러느냐? 물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저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요? 더 냉철하게, 더 객관적으로 이 세상을 분석하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엔 분노하는 자들을 향해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아비갈과 같은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분노하죠. 코로나19보다 더 분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생존의 문제죠. 첫 번째, 집값. 지금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키우는 자녀 가족에게는 수질 문제. 뭐 이상한 벌레들이 저 상수구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 경제 불황. 지금 이 자영업자 20%가 다 파업을 하고 폐업을 해버린 상태. 정치도 지금 뭐 집권당이 있다 하지만 불안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불안하다.
불안하니 이 불안을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가 나오고 옳지 않은 생각을 하고 전혀 맞지 않은 거짓 뉴스와 자기가 원하는 뉴스를 골라보면서 객관적인 판단하지 못하고 늘 분노한 상태로 있고 분노하다 보니까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는 뭘 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저들을 중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배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돌보고 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하는 자가 될 때 나중에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다윗이 놀란 것은요,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가 가라앉혔다는 것에 놀랐어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발이 죽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순리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만일 다윗이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화해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같이 분노하고 같이 맞장구를 쳐주고 같이 즐거워하기보다는 분노하는 자의 마음을 잘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고 또 우리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베풀고 나아가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되고 세상을 향한 존경이 되고 성도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 기쁨과 삶의 평안이 충만히 넘칠 줄로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비가일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도 분노합니다. 생존의 문제에 걸렸을 때에 앞뒤를 돌아보지 아니고 칼을 차고 학살하고자 하는 그 잔혹한 마음 속에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시고 평온케 하심으로 그 분노가 사라지고 축복하며 떠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분노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온전한 지식과 사랑으로 이루어져서 평안을 이루는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분노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이 주시는 은사대로 성령이 주시는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